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러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자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한테 되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자녀들이든 이웃들이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영혼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면은 우리도 또 심판을 받게 됐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음행한 그 여인을 우리 서기관,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잡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세우고 예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을 잡고서 이제 이 여인을 그 율법처럼, 그 모세 때 주신 그 법처럼 그 여인을 이제 쳐서 죽이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자녀들한테 그러한 아주 어떨 땐 협박적인 그러한 언어, 아니면 어떨 때는 이렇게 자녀들끼리 아니면 비교하는 그러한 언어, 너 오빠는 저런데 너는 왜 그러냐, 뭐 그런 언어, 사람을 이렇게 좀 내가 그렇게 하면서 실은 또 어떤 면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로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안다, 그리고 더 잘났다, 그리고 목사다,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보다도 더 유식하다,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아빠는 정말 아빠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야단칠 자격이 있다 하면서 그러한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더 깊이 보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많이 보지만 자녀들의 모습, 그들의 그러한 어떠한 안 좋은 버릇들, 그리고 습관들, 그러면서 그들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실은 나도 그런데,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나도 그런데
하면서 아이들을 꾸중하면서 우선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 내가 더 회복돼야겠다, 회복돼야 되겠다,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언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음행한 여인을 잡아갖고 나왔는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가,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보면서 우리도 더 나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뭐 저처럼 본인들의 그러한 눈 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남에게 있는 그러한 티끌을 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짓지 않은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어른들서부터 연세 많은 분들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돌을 내려놓고 갔다고 얘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본인들의 그러한 죄도 우리들의 죄도 있는데 남의 죄를 탓할 때, 볼 때, 정죄할 때 그것이 참 안 좋은 반응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세를 보면은 예수님의 자세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음행한 여자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가 있겠습니까? 창피하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 상황에서 돌을 맞아서 죽지 않는다 해도, 살아남는다 해도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고, 이 여인은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그 이웃들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참 어렵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뭐 사람들 많은데 뭐라고 막 캐지 않습니다. 나중엔 결국에는 마지막 구절에 그 여인한테 사람들 다 없을 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너희들 어떻게 정죄했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여인하고 대화 나누는 걸 볼 때 참 어떤 사람한테 우선은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나도 죄인이지만 당신의 그러한 죄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참 아프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듯이 당신도 용서를 받기를 바란다. 내가 지금 회복되듯이 당신도 회복할 수 있고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그러한 우리 주변에 그러한 넘어지는 분들, 그렇게 죄를 이렇게 계속 짓는 분들한테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로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창피주고 수치당하고 그런 것보다는 참 그 영혼한테 참 가기 위해서 참 겸손해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서부터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쳐 죽이는 것보다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미끼죠.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뭐 돌을 던져라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그 로마의 법에 대해서 로마의 법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법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또 돌을 안 던져도
또 그 모세의 율법에서 또 그것을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범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래도 범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참 그 신명기 말씀인가요? 그 구약의 말씀에서도 레위기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뭐 남의 남편이라고도 안 하고 남의 아내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남자 여자를 향해서 말을 하지만 그래도 남자를 지금 지목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도 분명히 남자랑 그 음행을 했는데 여자만 데리고 오고 남자는 안 데리고 왔다는 거죠. 너무나 불공평해요. 어쩌면은 좀 조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남자가 뭐 모르겠어요. 뭐 바리새인이었든 뭐 어쩌면은 그분들이 아는 사람이었지도 몰라요. 그건 제 생각이지만, 근데 남자는 어쨌든 안 잡아왔어요. 남자도 똑같이 죄인인데 그 여자만 잡아온 거죠. 그러한 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 그러한 판단도 공평하지도 않고 다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는 그 방법도 수치를 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사람을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서 살지도 못하게 하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우리가 정죄를 우리 이웃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그렇죠? 우리가 실은 그렇게 정죄함으로써 예수님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몸을 구부리셨다고 하시고 땅에다가 모를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만 계시니까 사람들이 졸라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7절에 말씀하세요. 계속 물어봤어요. 돌로 이 여인을 모세 율법대로 처리할까요? 아니면 말까요? 처리할까요? 말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몸을 구부른 상태에서 땅에다가 손으로 뭐를 적으면서 말을 안 하시니까 계속 졸라댔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겸손한 모습이다. 누구보다도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죄를 지지 않는 분이신데 떳떳하게 누구보다도 떳떳한 분인데 그렇게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다가 그렇게 뭐를 적으셨을까? 저는 땅을 적었다라는 그 말에 지금 뭘 적었는지 모르죠.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땅에다가 뭐를 적으셨습니까? 근데 오늘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새 계명,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적을 것이라는, 너의 죄를 용서할 거고 기억하지 아니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그 흙판에다가 계속 이렇게 쓰셨는데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음행한 여인의 마음 속에다가 또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마음판에다가 뭐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뭐를 쓸까? 이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들이 하는 짓이 뭐를 하는 짓인지 모르니까 용서하옵소서. 이들이 얼마나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하여튼간 그런 거를 쓰시지 않았는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됐든 그렇게
예수님이 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노인들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 그 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 말씀, 누구든지 죄를 안 진 자는 먼저 돌을 던지라.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여인만 살리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그러한 그걸로 이제 돌을 쳐 죽이려고 한 살인을 막으신 거예요. 그 자들이 찔림을 받고 다 돌아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겸손하면서, 구부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적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도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도 너를 정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인데도 너를 정죄 안 하는데 나 의인은 더욱더 너를 용서하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이 들려요. 너는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 너는 나랑 살자,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어떻게 죄인이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근데 너는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은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나랑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실은 어떤 분은 요즘에 저도 말씀 읽기 막 열심히 4장 읽고 뭐 묵상하고 하느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못할 때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글이 많아.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오늘 또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그 말씀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 수많은 한국말, 영어, 머리가 쥐가 나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쥐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또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하는 분들은 이 4장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그들의 마음판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음행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을 던져 하나님 죽을 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대신해서 하나님 다 맞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참 겸손한 모습이십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꿇어 앉으셔서 하나님 그 땅에다가 쓰신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또 간구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볼 때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한 세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권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